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맞추어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교회에서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주일은 성경의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되새기는 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만을 위한 날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때는 다 어린이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모든 부모들의 눈에는 다 큰 자식에게서 어린 시절의 자식의 모습을 함께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장성을 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선하게 보일 것만 같습니다. 갓난아기 때 기저귀를 갈던 그때의 모습, 몸을 뒤집을 때의 모습, 이제 막 걸음마를 걷기 시작할 때 그때 자녀의 모습,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아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큰아이가 처음 학교 가는 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날씨와 공기의 냄새와 그때의 저의 기분까지도요. 우리 큰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한국어만 썼기 때문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 채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첫날 스쿨버스를 태워 보내는데 내심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해서 놀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혹시 스트레스라도 받으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스쿨버스를 타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났을 때 물어보니까 웬일입니까? 너무 재밌게 놀았다는 겁니다. 신기했습니다. 한 이틀이 지나고 수요일에 학교를 이제 버스를 태워 보내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와 매우 자연스럽고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스쿨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저희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y, 버스 come! 이런 유창한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이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지금의 저를 보시는 저의 부모님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저의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은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보실 때 이와 같이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다 장년이십니다. 지긋한 어르신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은 다 이미 다 어른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갓난아기 때 그 모습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20대 가장 싱그러웠던 그때 모습을 지금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쁘고 귀여웠던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흐뭇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나의 모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재 나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 나의 완전히 회복된 그 모습조차도 이미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금 보시면서 흐뭇해 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다양한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는 왕과 백성으로의 모습으로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 보듯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는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요,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와 또 우리의 정체성을 매우 잘 표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분노하십니다. 때로는 슬퍼하십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슬퍼하십니다. 때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범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그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이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는요, 그 자식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를 또 발견합니다. 저의 자식이니까, 저를 닮았으니까 그 사랑이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이런 이미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저희들을 보시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매우 관계적이고 매우 개인적이며 정말로 각별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 물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도 지식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요, 어느 불신 청년이 청년부를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참으로 기특하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사실성과 그 의미를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결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설명했습니다.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막상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스스로 불신자라고 밝혔던 청년뿐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이 지금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 것까지는 깨닫지 못한 신앙인들도 종종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식 대신 모호한 지식으로 차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시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봐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고 누구로 얘기하지만 거기에 정작 제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허창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허창도를 사랑하사 이 한마디 있으면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알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고민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의 착각이 아닐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않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했던 적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나의 부모가 맞는지 확신이 없이 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힘에 겨운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구원의 확신 그 자체가 절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조직 집단의 우두머리가 세상에 온갖 흉악한 범죄를 다 짓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데 미신처럼 주일마다 교회나 성당에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의 자식이 확실한 이유는 내가 나의 부모의 자식이라는 확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부모의 자식이 확실한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낳은 그 사건 때문이고, 내가 나의 부모님의 자녀임이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있는 부모님의 DNA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한국 드라마에 보면은 종종 이러한 소재가 다뤄집니다. 출생의 비밀. 진짜 아들인지를 밝히고자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친자 확인서를 갖다 주죠. DNA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의 자녀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믿는 자들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결정해서 교회까지 온 줄로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조성하시고 주장하시면서 주님께로 조금씩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때가 되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마음이 그렇게 들어서 내가 결정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지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내가 믿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믿음보다 주님의 선택과 작정이 선행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담대한 믿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놀랍고 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너무나 친밀하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도요, 아무런 감정 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요, 고통 가운데 흐느끼며 아버지하고 외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건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조금씩 주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왜요? 자녀답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이지 내가 열심히 땅 갈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조금씩 느리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소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내면의 깊은 소망 가운데 주님, 나는 아직도 나의 씻을 수 없는 죄의 습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이 죄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자녀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바라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고 듣는 것도 귀찮고 이 예배가, 이 지겨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정말 재밌는 어떤 세상의 악한 일을 해야겠지라고 지금도 그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비록 내 자신에게서는 그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장 원하지만 바뀌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까? 나의 신앙이 지금 정체되어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변화에 대한 앞날의 기대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앞날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동행하여 주시고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때로는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병들고 힘들 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라남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정체되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가 내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나의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남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그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입술을 통해, 삶의 모든 관계를 통해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대단한 거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 요구하십니다. 믿음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은요, 9절부터 11절 사이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너무나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너무나 어른스러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야 그만 너무 어른 흉내 내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사회적 매너와 교양을 갖춘 자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른 같은 그런 겸손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 칭찬을 하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어른 같은 겸손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어른 같은 겸손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그 자기의 낮춤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직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기의 무지와 연약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직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에 어린아이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부모를 의존합니다. 어린아이의 이런 정직함과 의존성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낮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됨의 그 진짜 의미와 은혜를 망각한 채 그저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서 너무 어른 흉내 내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호통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김새, 체질, 성격, 습관, 심지어 그 얼굴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까지도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전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물론 이 어린이 주일의 직접적인 대상은 정말 나이 어린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나이 어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푸드 데저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 내에 걸어서 또는 대중교통으로 프레시한 과일과 야채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마트가 없어서 통조림 등 가공식품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소득 밀집 지역을 흔히 푸드 데저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살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토마토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평생 구경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스펠 데저트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이 이미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사람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쯤은 복음을 제대로 들었거니라고 미리 짐작하여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알겠거니 하고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지역사회 선교를 할 때에 제가 선교하시고 교제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추모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추모 모임 끝에 그분의 옆집에 살던 70대 중반의 린다라는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패스터 챙, 지금 미국 분들이 저한테 주로 챙이라고 부릅니다. 패스터 챙, 복음을 들려주세요.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녀본 기억이 있는데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내 친구의 장례식을 보고 나니 나도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복음을 들려주세요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가 싶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스펠 데저트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운 게 계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아는 줄 알고
알겠거니 생각하고 들려주지도 않을 때 그분은 일생에 단 한 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상실된 채 조금씩 인생의 그 말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정적인 증거라면,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그 천국의 기쁨이라면, 그 감사와 감격이라면, 이 은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아직 한 번도 구원을,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세상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교회 가고 싶지만 움직일 힘이 없어서, 심지어 교통편이 없어서, 때로는 나 같은 사람 교회에서 싫어할까 봐 주저하는 동안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